마가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이고요. 전체의 제목을 제가 나는 아니지요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이 깁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 길긴 하지만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본문을 정할 때에는 큰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빨간색 글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파란색 글씨를 보면은 이건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제자들이 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에 우리 교회도 성찬이 있죠. 예수님이 성만찬을 이제 베푸십니다. 성찬을 나누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또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성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한 청년의 도망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던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72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뒤로 갈수록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가면 갈수록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하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웠으니까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음이 뭐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지난주 배운 걸로 되돌아보면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깨어지시고 나를 위해 온전히 다 쏟으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거 복음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거죠.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깨어지고 부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가복음 2학기 때 들었던 분들은 이제 듣지 못했으니까요. 1학기 때부터 들었던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다고 했죠? 초대교회죠. 초대교회가 박해, 환란이 심하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고 예수님을 알고 지냈던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은 이제 계속 순교하거나 나이가 들어 죽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이 환란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제 그걸 기록한 것이죠. 자, 그 입장에서 또 한번 봐야 합니다. 뭐냐면 환란과 힘듦, 순교의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복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에서 쓰여진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맨 처음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10절부터 시작하죠. 10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보면 다 가룟 유다의 주도적인 모습이 나오죠. 자,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 찾아간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제사장들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돈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았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고는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봤고 그 기적도 행하는 것을 보았던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팔았어요. 그리고 기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깨달아야 되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이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이제 넘겨주려고 하는 가운데에 기회를 찾고 있는 가운데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자, 유월절이 뭐죠?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유월절은 구약시대 때, 자,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의 사건을 기리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자, 애굽의 첫째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죽이지 않으신데 한 가지를 명하셨죠. 뭐죠? 이제 문에다가 문설주와 거기에 양의 피를 바르라. 양을 잡고 양의 이제 피를 바르라라고 이렇게 하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보고 그 문에 바른 피를 보고 내가 그냥 넘어갈 것이다 해서 유월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죠? 유월절이 뜻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 죄의 사망의 지옥의 문에서 우리가 그것에 가야 할 텐데 넘어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넘어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이죠. 지금도 어떤 이단들에서는 꼭 물어봐요.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럼 유월절 의식을 행했습니까? 라고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상징이에요. 상징. 그렇죠. 지금은 뭐 그렇게 유월절 우리가 지키지 않죠. 오히려 무엇을 지키죠? 부활절을 지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어느 날 그 딸들이 교회에서 유월절을 배워왔나 봐요. 문이 새빨간 색종이와 이런 것도 색칠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하고 자기 방에다가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칠해놓고 구워놓고 네.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유월절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를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유월절 양 잡는 날, 특별히 잡는 날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누가 잡히시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유월절 이제 의식을 행할 때들을 찾고 그리고 드디어 유월절에 만찬을 이제 행하시게 되죠. 자,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12를 데리시고 다 앉아서 먹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뭐라고요?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죠.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지금 나와 지금 함께 먹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제자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렇죠?
예수님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예수님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팔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죠? 그래, 너희들은 절대 지금 말한 것처럼 나를 팔아서는 안 된다.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이렇게 뒤에도 말하면 나를 팔리라 라고 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아니지요 한 다음에 성만찬이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점점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계속 제자들에게 우리 2학기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사람들을 대신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내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내 죽음을 계속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성찬하시고 내 몸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면서 이 공동체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이루어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 말씀을 듣는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교회잖아요. 특별히 초대교회. 그 교회도 분명히 성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껴야 하냐면 그래,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거듭난 그러한 사람이지 내가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궁핍과 이런 가운데에서도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말아야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지금 환난과 어려움 중에 교회 안에서도 이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들을 가지게 됐겠죠. 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피니라 했으니까 그것을 함께 먹은 공동체고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자신을 버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자들도 또 이렇게 말했겠죠.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치사하죠. 그렇죠? 예수님 우리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12제자 중에 대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딴 사람이면 몰라도 저는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또 앞에 베드로도 이랬겠죠. 나는 아니지요 라고. 자기는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한 분명히 팔진 않았죠. 근데 가룟 유다와 전체적인 흐름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죠. 어떻게 보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된 것이죠. 일단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면 이제 아직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끝까지 확실하게 말합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게 성경고사대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다 헷갈려 합니다. 닭이 3번 울 줄 알아요.
닭이 2번 울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2번이라고 나왔죠. 헷갈리지 않게 그냥 3번이라고 하시지. 네.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뒤에 뭐라고 말해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버리실 거죠? 네, 대답이 안 들리니까 되게 제가 마음이 공허한데요. 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실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럴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말을 하겠죠. 제자들도 말하는 것처럼. 또 어떻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확신이 있으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딴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아니겠지. 나는 그렇지 않겠지. 생각하는데요. 과연 어땠는지 한번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절로 가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니까 기도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데려가시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알잖아요. 그렇죠?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고민하시는 모습. 뭐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괴롭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라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라고. 뒤에 말씀을 보면 깨어서 왜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지가 더욱 분명한데요. 다음 구절도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깨어 있으라 하시고 기도하고 돌아오셨는데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봤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이야기해 주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 거니까.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시험이 들어오지 않게 기도하라고. 자,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야, 너가 죽을지언정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절대 다른 사람은 다 도망해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이것을 승리할 수 있다. 두려움과 그리고 그러한 유혹에서 기도해야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십자가의 그 고통과 괴로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기도함으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이처럼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위협이 있다든가 아니면 큰 환난과 박해가 있다든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이 시대에?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렇죠? 그리고 어디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런 환난이나 박해가 없죠. 그렇죠? 뭐 다른 나라 어디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직도. 또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환난과 박해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말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거죠? 자, 그 당시에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죠?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앞에서 이제 황제를 섬기라,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를 섬기라 라고 하는 그 안에서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섬기고 인간의 생각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쵸? 인간이 만든 우상, 인간이 만든 황제, 인간이 만든 신, 그것을 따르라. 그러나 우리는 참된 신이 누구인지 알기에 그것을 섬기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도 잘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점점 강요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건 틀린 것이다. 세상에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이성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동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을 취급하고, 그리고 종교보다 무엇이 앞서요? 사람의 생각과 이성이 앞서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법들이 어떤 법들이 제정되어지죠? 동성애에 대한 합법화되는 것들, 차별금지법들 이런 거. 자, 동성애에 대해서 죄다라고 하면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 종교적인 것이나 옛날의 관점으로 동성애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뒤처진 사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매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생각, 사람의 이성을 따를 것인가 분명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되고 강요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를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로 인해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박해와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다들 지금 이렇게 말씀하겠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 것입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세상의 생각을 따를 것이고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잠시 살아남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따르고 세상 말에 오케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것이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제자들과 똑같이?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래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 말하는 근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생각해 보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무너진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오늘 뭐 이게 1시간이 어느 정도 모르겠지만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1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우리는 있겠죠. 자, 그러나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하면 이제 제자들이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거 딴 때도 아니잖아요. 지금 언제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밤이고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러면 이 순간 깨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오사 보신즉 뭐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자, 세 번째 왔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뭐예요? 이제 기도할 때가 지났다라는 거죠. 자, 말씀해 봅시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왜 기도하지 못했죠? 눈이 심히 피곤해서 그랬죠. 우리에게도 한번 살펴볼까요?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못하시죠? 피곤해서요. 제자들과 똑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라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곧 우리에게는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는 권사가 되면 하겠습니다. 기도는 장로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는 쉬고 자라. 때가 왔도다. 이미 기도할 시간이 지났다.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늦어요. 늦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잡혀서 가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이 확실히 말한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도 잡아가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되게 신기한 구절이 하나 삽입돼 있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데 왜 있을까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한 청년이라고 했는데 이건 저자 마가일 것이다. 자기 이름 말하기 하니까 한 청년으로 표현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간 한 청년이 있었는데 잡히니까 두려워서 결국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도망했다라는 겁니다. 도망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확신하십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확신은 그냥 나만의 확신으로 끝나게 됩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두려워지면 예수님이도 하나님 말씀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래도 끝까지 인간의 생각으로 가보려고 그 예수님까지 끝까지 따라간다 할지라도 잡히고 두려워지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해를 받고 있던 교회든 그렇지 않던 교회든 앞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 끝까지 너가 확신하는 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면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말한 확신이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모습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 버릴지라도 베드로는 안 버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어떻게든 따라가 봅니다. 자, 예수님이 잡혀있는 뜰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와서 보고 있죠. 근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했어요. 너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잖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베드로는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어요. 나 아니야. 이때 차라리 멋있게 처음엔 도망갔다 할지라도 이때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나도 맞다. 나도 잡아가라. 이렇게 했으면 자신의 말처럼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른 것이 되는데 오히려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하죠? 부인합니다.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아랫뜰에서 어디로 가요? 앞뜰로 갔어요. 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그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들 그 파다 라고 말하니까 또 부인했어요. 두 번째 기회가 왔는데 그것도 또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너도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다. 참으로 그 사람이 맞다. 그 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 맞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 하죠? 베드로가 저주까지 했어요.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확실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알지 못한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내 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사람이 이래요. 베드로만큼은 그래도 끝까지 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베드로만큼은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무너졌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한 25분 정도 되시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 한 5분 정도 계시고 우리 25명 이렇게 참가자 쭉 보세요. 이 중에 그래도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한번 쭉 보세요. 누가 그래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건가. 자신 있는 사람은 이럽니다. 아유,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진짜인지는 아닌지는 박해를 받아봐야 아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그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사람의 모습은 이렇죠. 꼭 그 일이 끝나야 후회하고 울게 돼 있어요. 기억하고. 그 전에 기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쵸? 꼭 닭이 두 번 울고 다 끝나야 후회하고 울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점점
교회에 대한 박해, 뭐 직접적인 박해는 없지만 지금 얼마나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이 또 영적인 흐름이 공격적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한 그런 날카로움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죠? 그 잘못은 일단 뭐 교회에게도 있긴 있지만 일단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지킬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우리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저도 이제 초등학생 둘이 있고 내년에 유치원 갈 애가 하나 있는데요. 이들이 자랄 때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정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다르겠구나. 라는 사회적 가치, 관념, 뭐 생각, 성적인 것들, 그리고 뭐 그것들이 다 정말 점점 말씀과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세태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그 신앙을 가르칠 것이며 또한 나마저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고민해야 되고 지켜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답게 아닌 건 아니라고, 죄는 죄라고, 소망은 교회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이걸 붙잡고 지키기 위해서 확신만 가질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도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대조적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죠. 내가 십자가에서 그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가 예수님께서 나와야 되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데 거꾸로 됐어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 다른 건 뭐 성경적인 지식도 그렇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과거의 것으로 이전의 것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먹을 수 있어요. 경험이 쌓이고 그것으로 확신할 수 있고 그걸로 버틸 수 있는데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강한 믿음과 우리의 확신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저 확신만 가지는 것은 말로만 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시고 오늘 끝나고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기도하실 때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세상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세상으로 빠진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